요한복음 2장 13절로 25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함께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멘.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책도 있고요. 이 말은 사회학자 조지 리처가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시간에 최적의 효과를 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맥도날드 매장에는 3가지 규칙이 있다고 하죠. 첫째가 뭡니까? 30초 안에 음식을 주문하게 해라. 두 번째가 5분 안에 음식이 나오게 해라. 세 번째가 15분 안에 먹고 나가게 하라. 이렇듯 맥도날드화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한마디로 대량 생산을 하고 또 표준화된 시스템에 맞춰서 그것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쓸 때 되게 편하게 느끼도록 그리고 아주 빨리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우 효율적인 느낌을 갖게 되죠. 이런 매우 효율적이고 빠른 결과를 얻게 되는 것에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우리나라도 있지만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가 보편화되어 있죠. 그래서 차를 타고 들어가 주문하면 햄버거와 커피가 바로 그냥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마다 줄을 서지 않고 차로 그냥 서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맥도날드화가 표준화된 편리함으로 자리 잡으면서 도시의 모든 삶의 패턴들을 그렇게 표준화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태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현상이 되어버리는 것을 맥도날드화라는 지칭으로 비유되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모든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맥도날드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참 이거 이렇게 하면 편리하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려오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빨리 제사하도록 제물을 제공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멀리서부터 제물을 사오지 않아도 되니까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거룩해야 할 성전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치 성전 안이 시장바닥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북적이었고요. 거기에 타락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지역의 상인들과 결탁해서 성전 안에서의 영업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막대한 뇌물을 받아 챙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매매하는 상인들은 자신들이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뇌물을 주니까요. 이제 그 모든
재물들을 비싼 값에 팔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요, 고스란히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온 순례객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보실 때는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변질된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상을 걷어치우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외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보다 예배드리는 사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애썼죠. 왜요? 그들에게도 돈이 생기니까,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의 예배드리는 환경 개선에 애를 쓰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맥도날드의 편안함을 예배당에서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늘 주의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과거의 한여름에 덕지덕지 붙어서 불편한 공간에 앉아 있었어요. 예배실. 에어컨도 없이 부채질 해가면서 가끔 불어오는 회전 모드로 맞춰진 선풍기 바람에 더위를 식혀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뜨겁게 드렸던 예배, 감격하며 드렸던 예배, 눈물을 흘리며 드렸던 그 기도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불편하고 어려웠지만 그때가 더 가슴이 뜨거웠고 불타오르지 않았던가 생각해 봅니다. 갈수록 예배의 공간은 좋아지고요, 갈수록 예배의 편의성은 좋아져요. 접근성도 좋아집니다. 얼마든지 하다못해 집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는 시절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더 멀어지는 그 느낌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칫 잘못하면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나로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스스로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주인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신 이유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상을 들러 엎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땅을 귀경하듯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 내가 사역자인데 내가 그런 가면을 쓴 비둘기 파는 장사꾼이 혹시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어떤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가 이런 의례적인 어떤 제품화된 예배에 취해서 마치 맥도날드처럼 소비해버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이와 비슷한 예수님의 표현이 예레미야에서도 여러분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 삶 속에서는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바알을 섬기고 또 다른 신도 열심히 섬기면서 성전에 와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우리는 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전을 너희들은 도둑의 속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나는 너희들이 그 하는 짓을 너희들 중심을 다 안다. 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예배의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는 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한 달에 한 번 보험을 내면 혹시 있을지도 모를 사고나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 위험을 재정적 문제에 어려움 겪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리스크 관리 아닙니까? 그것이 보험이에요. 물론 살면서 보험 필요합니다. 보험 혜택도 많이 보고요. 그러나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헌금하고 하면 마치 보험 든 효과처럼 안도하고 내 할 일 다 잘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착화된 그 흐름을 깨는 일은 굉장히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도 고착화가 있어요. 신앙에도 고착화된 신앙이 있어요. 그것이 습관돼서 의뢰의 제품 찍어내듯이 그냥 그렇게 드라이브 스루에 거쳐 돌아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을 성전을 헐라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발끈하면서 이걸 어떻게 허냐, 이 지은 게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들게 지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결국 여러분 이 성전이 헐리죠. AD 70년에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성전이 지어졌어요? 복음의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지어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흘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저는 귀에 박혔어요. 성전을 일으키리라. 성전을 일으키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사명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예배의 성전을 일으키는 것, 그것 아닐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 아닐까요? 내 삶의 성전을 세우고 교회의 진정한 성전이 회복되고 지역의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에는 많은 희생과 죽음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성전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에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삶의 자리에 무너진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가정에 무너진 성전을 세우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복된 삶의 길이 여러분과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